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렵지 지금 현재 설교에서 사용하는 예화 같은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예화를 접할 때 말씀하시는 예화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그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의 주제에 집중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주제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비유들을 저희가 해석하고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목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지협적인 것들, 예컨대 이 단어나 상황들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가일 겁니다. 이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너무 부여하는 것은 자칫하다간 그 의미 자체를, 주제 자체를 희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런 오석을 좀 많이 당해온 본문입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와 예수님의 해석이 너무나 강력하게 저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땅이 이렇다 저렇다 이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파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미주리 섬이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1970년대에 이 섬에 홍수와 가뭄이 너무 심하게 찾아오게 되어서 황폐해지고 땅이 메말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림이 모두 다 허물어지고 마치 사막과 같이 땅들이 변한 상태였는데요. 당시에 16살이던 이 파행은 이 자연재해로 숲이 사라지고 야생 동물들이 메말라 죽는 광경을 보면서 슬픔에 빠지고 그들의 터전을 다시금 복원시켜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정부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실 파괴된 땅에 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돌려받았습니다. 파행은 이 고향 마을에 추가적인 침식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일 혼자라도 나무를 하나씩 심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 그의 시도는 굉장히 무모한 것이었죠. 주변인은 물론이고 여러 지질학자들, 이 생물학자들이 파행의 행동을 어린아이의 치기라고 무시하고 불가능한 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파행은 계속해서 이 자기의 나무를 심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한 그의 노력이 40년이 되었을 때 현재 이 숲의 크기는 약 166만 평 정도가 되어지고요. 이 숲에 멸종될 뻔했던 벵골 호랑이나 코뿔소, 독수리, 그리고 10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그곳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심는 일을 했던 이 파행이 자기가 맨 처음에 심었던 나무는 아무리 땅이 넓어지고 커졌어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파행 씨가 맨 처음 40년 전에 심었던 첫 나무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저렇게 크고 울창하게 번창하게 된 것이죠. 뉴스는 당연히 이 파행을 주도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파행은 숲속의 남자라는 별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포레스트맨이란 주제로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고 굉장히 폭발적인 조회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끈기 있는 노력이 자연을 되살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노아처럼 사람들이 시선이 어떻게 바라보건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숲을 일군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궈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예의 의미이겠지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씨앗을 뿌리는 자가 어느 장소, 시간, 상황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파종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파행의 예의 핵심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화 속에서 파행이 첫 번째로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이고 어떤 특성을 가졌고 왜 파행이 그것을 첫 번째 나무로 가졌는지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차적인 의미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의 목적이지 그 세부적인 세세한 상황 설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 비유를 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마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또다시 바다에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미 그곳에서 한번 가르침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이미 전장인 마가복음 7장, 특히 3장 7절을 보시면 바다로 가신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모이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이드메에서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나사렛 근방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이 장소, 이 바다라는 장소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바다는 유대와 이방 지역을 나누는 이 국경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국경을 허물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인종, 성별, 국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평하게, 평등하게 선포하는 무대인 것이지요. 살짝 다른 얘기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의 형제들을 함께 제자로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셨던 것 또한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직업 때문에 어떤 언어 유희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부가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확인하고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원독자가 이방인 기독교인이라는 점과 마가복음에서 바다라는 것이 이렇게 국경을 허무는 복음이 통과되는 처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의적인 뜻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와 이방 관계없이 이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미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결론 부분에서 다시금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의하면 다시금 그 바다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큰 무리는 3장에서 봤듯 유대와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대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본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과 14절이 함께 대칭이 되는 말입니다. 파종하러 나간 사람은 말씀을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신 예수님은 이미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듣는 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복음을 받은 땅들의 반응을 좀 보려고 합니다. 4절에 나타나는 첫 번째 종류의 땅은 길가입니다. 4절은 15절과 매칭이 되어지는데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두 번째 밭은 각각 5절과 6절이 16과 17장의 대칭을 이루는데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흙이 얕기 때문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에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세 번째 밭은 7절과 18, 19절이 대칭을 이룹니다. 가시떨기가 무성한 이 가치밭에 떨어진 씨앗은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입니다. 8절과 9절, 20절이 대칭을 이루는데요. 어떤 장애물도 없는 이 땅은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군중을 모아두시고 바다에서 배에서 올라타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어떠한 해석도 어떠한 가르침도 없이 그냥 끝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습니다. 불이 나면 뜨겁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얘기만 하고 설교 시간에 내려오신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특별히 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었지요. 당연히 길가나 돌밭에 떨어지면 곡물이 자라지 못하지요. 그래서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 지혜롭고 똑똑하다더니 별거 없네, 강연 준비 하나도 안 했네, 아마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장 10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르침에 의문을 품고 그 해석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몇몇이 안 되는 몇몇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뒤에 11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만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던 몇몇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받고 의미를 찾는 자들은 소수였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4가지 땅에서 단 하나의 땅에서만 소출이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었는데요,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방금 저희가 본 11절에서 본 것처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으나 외인들에게는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마가복음 내에서 비밀이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이런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비밀입니다. 딱히 감춘 것은 아니고 너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 이런 의미에서의 비밀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서 그와 함께 살게 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비밀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들, 그냥 돌아가 버린 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외인들이건 제자들이건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나 몇몇 무리들은 모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실 이때뿐만이 아니죠. 복음서에서 계속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만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외인이건 내인이건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그렇지요. 제자건 외인이건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즉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비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모두 깨닫지 못했고 모두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있다는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방향이었습니다. 외인들은 듣고 멈추고 돌아갔으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은 듣고 그것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는 이해해서 제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온 자들이다라는 것이었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 이상의 진정한 가르침을 막 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것이 4장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은 짧은 단락들로 이어져 있는데요. 첫 구절들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입니다. 33절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석도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32절은요.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이 방금 본 것처럼 한 사람들과 제자들이었다고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34절에 가서는 그들 모두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35절은 그날이 저물고 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시는 동안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나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다름없이 차별 없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이 당연한 비유를 듣고 그것을 듣고 의문을 품으며 온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날 예수께로 다가온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이 복음서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무지해서 예수님께 엿주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제자였습니다. 항상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혼나기만 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인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다른 점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 곁에 머물려고 한 그 모습에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도 그 곁에 거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외인과 다를 것이 없던 제자들을 누가 바꿨습니까? 성령이시지요. 그렇다면 성령은 누가 어떤 자들이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이해 여부를 뛰어넘어 그럼에도 예수를 붙잡고 그를 따르려고 했던 자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불안하고 떨었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러한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좋은 밭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밭이어서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께 나와왔기 때문에 좋은 밭이 돼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밭을 밭이 되게, 좋은 땅을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자들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연한 얘기를 듣고도 예수께 나와서 물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밭을 밭되게, 땅을 땅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며 붙잡음이며 믿음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반석이 얼마나 단단한가, 내가 이 안에 충분히 뿌리를 내려도 되는지 얼마나 단단한가,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태를 골라가면서 혹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이방인,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시고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마치 이 씨 뿌리는 자가 결과가 뻔히 보이는 땅에도 씨앗을 차별 없이 뿌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모지 같은 땅들 속에서도 좋은 밭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점은 예수님은 이런 땅이든 저런 땅이든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땅이 어떻든 저떻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은, 하나님이 맡으신 그 사명은 씨를 뿌리는 것에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뿌리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앞서서 저는 이 파행의 예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이 어떠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던 꿋꿋이 나무를 심는 파행의 모습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던, 이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하건 저떠하건 상관없이 자신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확인하고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그곳이 어디든 그물을 내리고 모든 물고기를 잡으려고 힘을 쓰는 것이겠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잡히든 잡히지 않든 어부는 힘을 다해서 이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요. 뿌리는 자는 사명대로 뿌릴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변하지 않게 지금도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또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금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사실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말씀 앞에서 좋음 바치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항상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게 내 삶의 행동을 모두 다 변화시키게 조정시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한 번도 말씀을 듣고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잠시 동안은 예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어떨 때는 길가처럼, 또 어떨 때는 돌밭처럼, 어떨 때는 가시밭처럼 성도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이러한 굴곡들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봉사와 헌신에 관한 말씀에는 좋은 밭처럼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밭으로 받다가도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한 것들은 가시밭처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이나 죄는 아니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지는 본성일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은 계속해서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기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경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겸비하고도 간곡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게 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는 이런 깨달음들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제자들처럼 이해하지 못한 삶의 문제들, 질문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예들로 그들이 밤이 될 때까지 가르치셨던 것처럼 나를 내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유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것 외에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에서 30배, 60배, 또 100배의 열매로 결실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모든 문제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붙들고 예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